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지내는데 이번 우리 11월 처음 시작되는 이 주일 굉장히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고 정말 너무 의미가 참 많은 날이다. 그래서 기쁨으로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일 보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소망과 또 위로와 믿음의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긴데요, 오늘 말씀은 성경 본문 그 자체를 읽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얼마나 많은 도전과 또 바로 이것이 옛날에 구약 시대나 또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믿음의 일들이었지만 오늘 이 일들이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믿음의 표를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믿음의 증거를 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23절부터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마음이 좀 막 그 감동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막 두근두근 하면서 나도 이러한 그 믿음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 봐야 되겠다. 나도 이러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서 장차 하늘나라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그 위에서 달려가야 되겠다. 아멘. 예. 아직도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이름도 계속 성경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나라에 계속 이후로 기록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그 영광으로 알고 정말 가장 큰 축복으로 알고 달려가는 자들이 정말 축복받은 자이고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성도가 준비할 믿음의 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가 준비할 믿음의 표. 여러분, 마지막 때 무엇을 쌓기를 원하고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믿음의 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은 믿음의 표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여러분 삶 속에 아버지의 이름과 그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입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세상을 살고 있고요. 여러분 가만히 한 주일 동안 묵상해 보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들의 그 삶이 믿음으로 살기에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토록 좋으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왜 허락하고 계시는가. 장밋빛 같고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왜 오히려 우리를 더 세상 중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항상 갖다 놓으시는가. 여러분 지금 모든 시대에 돌아가는 모든 이 일들은 한편의 믿음의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일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맞을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러한 삶의 현장의 일들이 펼쳐가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냐면은 지금요 이 믿음의 드라마 한편의 이 대서사시와 같은 이 드라마가 클라이맥스를 맞이하고 있는 때라. 그리고 마지막 이 클라이맥스를 통해서 지금 마침표가 찍어져야 될 그런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클라이맥스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결정적인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의 사람 모세가 등장했던 것처럼 그 캐릭터로 여러분들을 등장시키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내가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오래전부터 알고 기억하시고 훈련하여 오시다가 지금 때가 되어서 그 결정적인 때에 여러분들을 투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이 드라마 여기에는요 특별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클라이막스에 많은 악당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그 드라마의 환경이 너무너무 절박하고 악하고 소망 없고 그런 가운데 그 많은 그런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캐릭터들을 등장시키고 여기에 대비해서 여기에 견주어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주인공, 할렐루야, 그 주인공 또한 그때 등장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이 드라마에 정말 나왔다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흔한 그냥 원타임짜리 그 조연으로 이 드라마를 마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정말 세세토록 잊혀지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인물로 이 드라마의 말미를 장식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믿음의 드라마를 연출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그 모세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리시면서 오늘 그 드라마의 마지막을 장식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러한 삶 속에 두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면 원망할 일입니까? 아멘. 큰 목소리로 우리 고백하십니다. 이것이 기뻐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아멘.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금 악한 자들과 저 악당들이 하는 그 계계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저들은 조연입니다. 조연.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들은 그 일에 필요한 조연들입니다. 저들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저들을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웹사이트에 어느 한 분이 들어와서 이러한 질문을 남겨놓고 가셨더라고요. 지금 마지막 때인데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를 깨닫고 살다 보면은요, 어떤 지혜와 지식이 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또 이것을 깊이 알고 이게 깨닫게 되면은 두려움과 또는 또 우리 믿음이 위축되는 그런 일들이 그 부작용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것들을 이겨내시려면은 거기에 합당한 상응하는 믿음이 자라나셔야만 해요. 거기에 합당한 상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라나셔야만이 이 프레셔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들어서 이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님이 웹사이트에 질문을 뭐라고 남기셨냐면 마지막 때 이제 짐승의 표가 우리 눈앞에 가까웠는데 이 짐승의 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어느 분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이 짐승의 표,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은 그 제재를 받고 잡혀가게 된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는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그리고 2017년이 되면은 이 짐승의 표를 미국 전 국민한테 다 받게 할 거라고 그러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또 그렇게 된다면은 믿음을 지키려면 어딘가 우리가 좀 피할 곳이 필요한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 피할 길을 준비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남겨놓았습니다. 물론 이분도 기도하면서 이 때를 알게 되었고 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 이런 문제들을 만나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연락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한 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잘 그분에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먼저 준비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답변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이분이 벌써 그 웹사이트에서 질문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사라지셨더라고요. 참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무슨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고자 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해요. 너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인스턴트화 되어 있습니다.
너무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해결을 보려고 하고 응답을 얻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급한 마음에 마귀한테 까딱 잘못하다 미혹당하고 속기가 쉽습니다. 중요할수록 더 이 순간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급할수록 두들겨 와야 되고 더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어떻게 피하고 이것을 어떻게 안 받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온전히 자리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농도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아무리 짐승의 표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유혹과 또는 위협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는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순종의 삶을 살아오던 자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순종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때가 중요하고 어떤 모습으로 피하고 안 받는가가,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지식으로 그것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그때가 닥치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위협과 공격이 올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전술을 항상 바꾸기 때문에 그때가 닥쳐서 그가 어떻게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할 것은 믿음의 표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준비하는 것보다 믿음의 표를 준비하면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준비한 그 믿음의 표를 이 시대에 준비하는 성도들이 가장 지혜 있는 성도들일 것이요, 그런 성도들이 마지막 때 깨어난 성도들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모세가 정말 아름답고 준수한 아이라고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할렐루야. 그 부모가 보았을 때 이 모세라는 아이를 이제 정말 가진 산고 끝에 그 세상의 그 두려움과 핍박 속에서 어렵게 지금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낳아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 낳아보셔서 알겠지만 아이 처음에 낳아놓으면 뭐가 아름답습니까? 예? 여기 뿔뚝 저기 뿔뚝 뭐 하여튼 여기 막, 저도 하여튼 아이 낳으면은 우리 아이만큼 너무너무 예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참 기대를 하고 아이를 막상 딱 낳아서 의사가 들어와서 보라고 보여주는데 놀랐습니다.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생긴 건가? 막 낳은 아이들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 아름다웠을까?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드라마에 정말 그 마지막 주인공을 할 그러한 아이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와 같은 자들을 아름답다고 그러고요, 준수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가 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각자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고 이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오늘 모세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기쁘고 막 가슴이 벅차고 뛰는 그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 보내시면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될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그 주인공을 하면서 주실 그 감동을 이미 아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여러분은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세상에 이 마지막 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마다하고 그 세상의 영광을 마다하고 이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민족의 오히려 세상의 노비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그 때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부제로서 서브타이틀로서 이런 타이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나는 애굽의 영광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노비라도 졌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에 노비로 살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는 노비와 같은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자들이 왕과 같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이러한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몸된 교회를 이와 같은 주인공으로 정말 잉태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요 얼마나 감사할 제목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마지막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 언제 나온다? 마지막 때에 나온다. 아멘. 이미 천국의 백성들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 천국에서의 주님 옆에서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그 다스리는 자들은요 언제 나온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무대를 띈 주인공들을 통해서 찾으신다. 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참고하면 그렇습니다. 그때 그 엄청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위협과 타협하지 않고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지켜낸 자들, 생명으로 지켜낸 자들, 그 짐승의 표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 그 이름을 지켜낸 자들, 그들이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왕노릇하는 자들의 부분은요 거기밖에 없습니다. 누가 가장 주님에 가까운 곳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자들인가?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태어나서 믿음의 표를 받고 믿음의 표를 예비하고 이 세상 목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모세와도 같이 애굽의 모든 영화와 보화를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즐기지 아니하고 때가 되어서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요 이제 때가 되어서 자신이 이제 거했던 애굽에서의 삶, 그것도 애굽에서의 특별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모든 부귀 영화와 호의호식, 이것이 정말 배설물처럼 느껴졌을 때가 아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무엇이 흐른다? 애굽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애굽에서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왕자의 피를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피를, 그 DNA를 우리가 받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 피가, 이 DNA가 들끓게 되어 있고 그동안 그렇게 좋았던 세상이, 그동안 그렇게 좋았던 사람과 이 세상 물질이 이제는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주님보다 더 이것을 그 위에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더 이상 자라나지가 않아요. 그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와요. 나는 이제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이제 남은 삶을 저 팥죽 한 그릇 얻기 위해서 세상 허덕이는 에서와 같이 살지 않고 장차 주님 임하는 날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날을 준비하고 소망하면서 하늘에 있는 소망을 보고 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때가 옵니다. 아멘.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 때를 경험하고 그 이후로 이제 믿음의 표를 예비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경건의 삶을 훈련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오늘 그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셔요. 모세가 드렸던 고백처럼 24절에서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마귀가 나를 붙들기 위해서 세상 부귀영화로 그동안 나에게 주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없다.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세상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없다 라고 고백할 그 때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세상 주를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탐닉했던 세상 주를 놓는 순간에 여기에 바로 믿음의 표가 찍히게 될 거예요. 그 실이, 믿음의 실이 찍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는 이렇게 해서 받는 것입니다. 저절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믿음이라고 붙들고 있었던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정리하고 잘라내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그 때를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찾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때가 되어서 이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괜히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노예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그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의분으로 폭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들을 행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주님의 피가 흘러요. 여러분 속에서 주님의 그동안에 듣고 배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아이로 태어나는 날, 열매 맺는 그 날이 있어요. 반드시 뱃속에 그 아이를, 그 말씀의 아이를 잉태하고 갖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빨리 이제 태어나서 아름다운 그 아이를 출산하셔야죠. 할렐루야. 그 아이, 아름다운 아이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열매, 행함의 열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순간 그동안에 세상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속여놓았던 이 세상의 짐승의 표가 벗겨지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의 그 믿음의 표가 자리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가지고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이름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자들은 앞으로 이런 삶을 그 이후로 걸어가게 됩니다. 25절 보니까 모세가 걸어갔던 것처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세상 속에서 거했던 모든 행복,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어떠한 그 평안함, 모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게 될 모든 고난과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더 좋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의미가 옛날에는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내 삶의 의미였는데 지금부터는 믿음의 표를 받은 다음부터는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든지,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이 세상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인지 아니든지, 내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지 길거리에서 잠을 자든지 믿음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든지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눈물 나게 하지 않고 후회스럽 그런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를 받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38절 말씀은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임금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세상 임금, 그 마귀도 사단이도 더 이상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돈으로 유혹해도,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된 놈들인지 나의 올무에 빠져들지 않느냐. 이러한 인정과 이러한 믿음의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아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서 영이 막 즐겁고 기뻐가지고 막 춤추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러한 믿음의 표가 우리 삶 속에서 속히 예비되는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26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면서 받는 모든 고난과 여러분들이 받았던 모든 핍박과 손해, 이런 것들을요,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위친자 취급당했지만 장차 하나님께 그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이라고, 바로 이 상처들이, 내가 당했던 이 고통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의 상처가 바로 영광의 훈장이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다 보면은 반드시 이러한 삶의 환경 속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선택과 삶의 방법들은 세상 임금 마귀가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이런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유혹하고 핍박하고 위협하고 트릭에 빠뜨리고, 이런 방법들을 쓰면서 여러분들을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러한 드라마예요. 여러분, 드라마 스토리가 이겁니다. 이거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싸움이에요. 싸움. 이 영적 싸움의 드라마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들이 사용할 무기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유혹은 뭐냐면은,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귀가 마지막 때 사용하게 될 대표적인 이 드라마에서 쓰게 될 공격이 나오거든요. 시나리오를 다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다니엘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잡아다가 자기의 수하를 만들려고, 자기 백성을 만들려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같이 먹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특별 대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혹입니다. 정말 특별히 마지막 때에 믿음의 용사들로 남기를 원한다는 그런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에게 마귀는 어떻게 한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그냥 허락합니까? 그에게 즉각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이와 같이 세상 왕이 먹는 산의 진미와 같은 것들을 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마귀가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그렇게 시험했는데요. 하물며 사람인 우리까지 마귀는요, 그 시험과 유혹의 올무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강하게 소망하고 결단할수록 더 강하게 마귀는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으로 오는 공격이 뭐냐? 좋은 것 갖다 주면, 세상적인 좋은 거 갖다 주면은 거기에 다들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표 받는 길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바로 모세가 고백했듯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중심의 고백이 내 삶에서 이런 유혹을 이겨내는 것으로 증거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거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원하는 거 가져온다고 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취해야 될 것인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모세처럼 고백하십시다.
나는 장차 주님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죄와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겠다고. 아멘. 그렇게 다니엘이 고백했을 때 결국은 어땠습니까? 식물만 먹고 자란 그가 더 빛처럼 빛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없으면 굶어 죽고 그것 없으면 곧 어떻게 될 것 같지요? 마지막 때 마귀가 이 짐승의 표로 우리로 사고 팔지 못하게, 세상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우리를 코너에 몰아붙일 것이고, 그 다음에 유혹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길을 딱 줄 거예요. 길을 코너에 몰아 넣으면서 세상에서 더 이상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환경으로 코너에 몰아 넣으면서 거기에서 길을 하나 내줄 거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만 받으면 모든 고통도 다 해결이 될 뿐더러 너희들 그냥 세상 나라 왕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호화와 호식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창세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에서와 야곱 그 팥죽 한 그릇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처럼 아주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곤비한 환경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세상적으로 에서가 곤비한 환경에 처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타협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고백을 하고 결단하는 순간 마귀가 찾아와서 세상 것 다 빼앗아가면서 우리를 곤비한 환경 속에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스토리입니다. 이게 드라마 스토리. 그러고 나서 쫄쫄 굶게 하고 영육간에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어버린 다음에 딱 미끼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거 먹을래 안 먹을래? 이거 받을래 안 받을래? 이거하고 믿음하고 바꿀까? 이거하고 예수의 이름하고 바꿀까? 딱 바꾸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새롭게 길을 내겠다. 내가 내 나라에 너를 완전히 왕같은 그런 그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내민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자기가 마음으로 나는 안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다고 안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이거를 다 안다고 해서 또 그때가 되어서 안 받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믿음의 표를 받지 못하면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안 받는다 그래도 내가 지금 아무리 생명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것만큼 안 받는다고 자신 있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다고 그래도요 그때 가봐야 합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표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의 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나, 성령님도 우리에게 믿음의 표를 주시기 위해서 그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마귀도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짐승의 표를 인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유혹하고 위협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빨리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서 내가 지금 믿음의 표를 받아야 되는 순간이구나. 이 순간 아멘으로 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겠다 그러고 답을 1번에 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자들에게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전체는요 믿음으로라고 오늘 계속 노란 줄로 제가 마킹을 해놨었지 않습니까? 프로젝트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들의 힘이 그들을 도와주시는 자로부터 항상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이기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27절 보니까 28절 보니까 믿음으로 27절에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믿음으로 애굽의 임금의 세상 나라의 임금의 노함
이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때 마지막 때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마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무서워할 존재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할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 또한 하나님께 속하였고 마귀 또한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짐승의 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웹사이트에 그런 질문에 글을 남겼다고 하시는 그런 분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이분이 이러한 시간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귀들이 지금 이 믿음의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에서 얼마나 더 맹렬하게 그들의 역할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아멘. 이 악당들이 하는 짓거리들만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려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덮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눈에 그것만 보여요. 아무리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가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템퍼러리 자기 역할만 할 뿐입니다. 이겨내시고 오늘 모세가 참아냈던 것처럼 참아내면, 믿음으로 승리하면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그 모든 그 압제와 그들의 힘, 세상적인 힘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과 물질, 이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두려움도 주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나서 그 애굽의 임금이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이 무서워서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의 임금의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두려워하잖아요. 저들이 보면 나를 죽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하의 모세도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나고 그에게 믿음의 표가 인쳐지면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 믿음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클라이막스를 장식할 대목입니다. 빨리 여기까지 자라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더 이상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도 마세요. 세상에 어떤 일이 마지막 때 벌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초월하십시오. 죽으면 영광인데요. 그죠?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두렵고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어디로 피해야 될 것인가? 내가 피할 길을 막 찾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것인가? 내가 죽지 않을 길을 막 찾느라고 분주해지면서 바빠지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주님은 믿음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미리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그 고난 중에서 핍박과 고통을 받으면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귀가 이 태어난 아이로 인해서 심히 스트라그를 하고 죽이지 못해 안달입니다. 오늘 모세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마귀가 알고 이 모세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일어날 믿음의 큰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의 표를 받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서고 태어나는 순간 마귀는 그들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여러분 그들을 공격할 겁니다.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시고
예비의 처소를 예비해 두시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핍박을 받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와 아이가 광야로 피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 그들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이삭 잡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짐승을 잡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미리 아시고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함이 이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행하실 아름다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믿음의 표 받은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믿음의 표를 마지막 때 받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곳에서도 길을 찾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그 길을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은요, 당시 모세가 그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어땠습니까? 그 무리들을, 그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그 마귀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놓았던 올무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서, 할렐루야, 저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놀라운 역사적인 드라마를 연출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도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 땅에서 마귀는요, 전부 그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해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못하도록 그 일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이 땅에 오시기를 그토록 소망하면서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만 휴가되면 된다고 나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울타리 속에 푹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믿음의 일들을 보면서 이 믿음의 정말 전체 드라마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자라나셨습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빨리 깨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그 휴거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한다고 많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고백한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서 준비한다고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믿음의 표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땅에 빨리 주님 오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지금 마귀의 종들은 마귀가 이 땅을 영원히 영구 통치할 수 있도록 그 마귀를 왕으로 모시려고 그 마귀 사탄을 빨리 이 땅의 세상 임금으로 영구한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못하도록 막고 그들의 왕을 이 땅에 왕으로 완전히 정착시키도록 지금도 열심을 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군대라고 하는 우리들은 과연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믿음의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나 개인의 영육간의 영달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시간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빨리 주님이 우리가 사모하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대로를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과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곳에 지금은 어린 아이처럼 아무 힘도 없고 핏덩어리 그러한 사역이 태어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계획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과 이 작은 교회를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아이라고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일어나십시다. 이제 그 믿음의 장성한 아들로 자라나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군대 되어져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그 마지막 시대, 마지막 믿음의 드라마의 그 주인공으로, 그 마지막 주자로서 등용해서 사용하실 때까지 빨리 훈련되어 주시고, 지금 이 모세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이 바벨론 나라, 세상 나라의 모든 부귀 영화와 그 왕자 자리라 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은 비록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날마다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기뻐하고 그 삶을 이겨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11월 첫날 이제 2015년 여러분 믿음의 그 모습으로 살아오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또 많이 두려웠을 때도 있었고 절망적일 때도 있었지만 오늘 새 힘을 주셔서 그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이 사람들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도 저희를 어떻게 감당치 못할, 어떻게 해도 저들은 정말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결국은 무엇으로 드러나고 무엇으로 상받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그러한 증거를 삼게 됩니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을 승리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장차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증거로 삼게 될 것입니다.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겁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장차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 모든 환난과 공격을 이겨내실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아주 하늘의 잔치가 열릴 거예요. 하나님 욥을 통해서 기뻐하셨듯이 욥이 저 사단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거 봐라, 내 믿음의 자녀들만큼은 네가 아무리 공격하고 네가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절단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 너한테 유혹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영광 가운데 나의 이름을 지켜낼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증거를 삼고 그런 자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아들들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과연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열렸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가 믿음으로 이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았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저희를 이 깨어난 자로 불러주신 것, 믿음의 마지막 주인공으로 삼기 위한 것인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주여 이제 결단케 하시고 주여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후로 있게 될 모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어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세상에 국한되어 있던 우리들의 모든 삶의 눈을 이제 들어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